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학으로 인한 오랜 이 휴지기를 보내고 다시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이제 다시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어떤 한 권 한 권, 이 한 권으로 따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의 이 경전이 인간의 삶과 상관없는 뚱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중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먼저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창세기와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하는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초점이 바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창세기가 끝나고 야곱의 자손들로 번역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기의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도 큰 시간적 공백이 있죠. 벌써 몇천 년의 공백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대를 간통해서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역사를 따라서 연속되며 확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나와 있죠. 새 왕은 새로운 왕조를 말합니다. 요셉과 우호적이었던 이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른 혈통이 이제 이 민족이 왕조를 세우면서 이전의 왕조와 가깝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결국에 이제 9절, 10절 또 이런 12절 말씀 보니까 점점 이제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대했다. 이 학대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싫어하고 역겨워했다라는 뜻이에요. 혐오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미움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한계치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학대와 혐오, 고된 종살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까요?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한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학대와 고된 노동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벌어나서 온 땅이 가득하게 됐다. 사실은 학대하고 핍박하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몸이 힘들고 또한 자손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최초에 애굽에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은 남자만 70명 가량이었는데 400년 만에 얼마가 됩니까? 60만 명이 됐죠. 남자만. 불어나 가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같은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곤충이나 개구리같이 급속도로 번식하고 새를 불리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강한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평화와 우연히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한다는 말은 먹지 않을수록 살이 쪘다는 말처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축복은 고난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생명의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당할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사탄이, 마귀가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인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나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시편 저자처럼 고난이 마음을 어지럽혀도 그 고난 너머에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짐 없이 성취됨을 믿고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승리의 이름,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